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셨죠? 예. 인구 절벽,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러나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늘 보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날의 빛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0평생을 같이 살아서 해갑을 맞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해갑잔치에서 요술램프를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이 요술램프는 꼭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소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술램프한테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이야, 진이야, 할아버지하고 세계를 여행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얀 연기가 푹 나면서 뿅 하고 나오면서 항공권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호텔 예약권이 막 툭툭 떨어지더랍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할아버지 차례잖아요. 할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얻은 선물인데 좀 제대로 된 선물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진이야, 진이야, 이왕 여행을 하는 김에 나보다 30이나 젊은 여자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아내하고 남편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연기가 정말로 막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90세로 바뀌어 버리더랍니다. 들어줬잖아요. 들어줬어. 예. 뭐 박수 칠 건 아니고 권사님. 늘 환경이 바뀌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늘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나더라도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다 보면은 그 평생 가운데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또 빛과 그림자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뭐냐?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손길을 여러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요. 수천 년의 사람도 전부 다 그 사람이 뭘 먹었고 무슨 병을 앓았고 어떻게 죽었고 이것까지도 그냥 손톱 하나만 연구해도 다 나온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1991년에 어느 날 알프스의 얼음 속에서 한 남자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처음엔 그냥 최근 등반하다가 어떻게 실족돼가지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연구를 하고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조사팀이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요즘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솔솔 불면은, 여러분 예전에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알프스 산맥에 그 눈들 녹지 말라고 부직포로 다 덮는 광경들, 그런 광경들 보면서 사막에 이렇게 막 불어오는 폭풍과 따뜻한 날씨에 얼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의 모습이 딱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시체는 이집트 고대 왕족의 미라보다도 더 오래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뼈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 나이가 한 46세 정도 남자다라는 것. 그리고 보니까 손톱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다 없어지고 손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손톱 하나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3차례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이 변화되는 거 보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쩌자는 거 다 나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병은, 이 남자는 동맥경화를 앓았고,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장에 그 충이 많아가지고 설사하고 이질이 심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DNA 검사 결과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뭘 먹었느냐까지 나옵니다. 붉은 사슴하고 야생 염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또 검사해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구리를 녹여서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을 가서 보니까 장 속에 꽃가루가 남았다 그러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때가 언제냐? 꽃가루가 날리는 늦봄 아니면 초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을 딱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이런 거 딱 보면 다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과학의 힘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때는 딱 스캔하면 나와버리겠죠. 이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구나 이런 것까지. 그래서 죽었구나. 이런 거 다 나오지 않겠어요?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의 성별이나 건강이나 음식이나 직업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가난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2절 4절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혀속에 있는 말을 아신다. 내 혀속에 있는 말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나도 모르는 나, 그죠?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정확히 나를 다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즉 자기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3가지 단어로 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비 있잖아요. 비라는 단어를 하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시냇물, 두 번째 단어는 시냇물이에요. 세 번째 단어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7날의 빛, 빛으로 생각, 7날의 빛. 자, 첫 번째 비를 생각해,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보면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뭐를요?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자, 주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잖아요. 반대로 주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땅이 먹을 걸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곡식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기름지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가 비를 내리실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잖아요.
근데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비를 오게 할 수가 없고 비를 멈추게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지금 비가 하나 가물어 가지고 있어요. 강바닥들이 쫙쫙 다 갈라지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막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강바닥 속에서.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단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가면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 어째요? 지진이 잦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연구도 많이 하고 모든 뭐 기계 계측하는 시설들이 발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집을 지어도 내진 설계, 요즘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 하잖아요. 내진 설계를 잘해서 집이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준비하고 뭘 해도 결국은 1200회 정도의 1년에 이렇게 일본에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인간이 막으려고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액이나 인명피해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힘이 있고 뭐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그 막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간단하잖아요.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지각판이 있는데 그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팍 하고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지진이다.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이 지각판이 이렇게 막 지구가 지금 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땅속에는 지구가 막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각판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하는데 그걸 야 너희들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어떻게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 말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 해도 달도 별도 물들도 다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그 다음에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는 자연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곡식이 살찌고 풍성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농부의 소망은 뭐예요? 가을에 어째요? 잘 돼서 소출이 많은 것이 농부의 소망이다. 기업인들은 뭡니까? 기업인들은 기업이 잘 되어서 이익이 많아지는 거. 중국 수교 30년이 돼서 보니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갔잖아요. 근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은 전부 다 문 닫고 다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꿈은 어째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꿈이?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길. 여러분 이 세 가지 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하나의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자수성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넥슨 회사 회장 얘기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섰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무너졌어. 마음이 무너지니까 죽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5번째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 왜 죽었을까요? 제 나이더라고요.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돈은 많아도 힘드니까 끝이 죽음으로 끝났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 하고 눈물과 한숨의 빵을 먹어야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부모의 도움을 받든지 친구의 도움을 받든지 뭐 이웃의 도움을 받든지 권력의 도움을 받든지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밀어주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의 사람들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그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수시로 변합니다. 예.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뒷사람 한번 봐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해요. 예. 기분과 여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게 좋았다고 해도 기분 한번 딱 상하면 어째요? 부부간에도 변하죠. 부부간에도.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딱 기분이 상하면 어째요? 왼수된 왼수. 기분과 여건에 따라서 변한 게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 인간. 세 번째 길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놔두고 절대자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농부의 밭에는 단비를 내리시고 그잖아요. 단비를 내리시고 기업인의 번영의 비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있어야 바로 그 농부에게는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고 기업인에게는 번영의 비를 맞음을 통해서 그 기업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영의 비를 딱 맞은 기업들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번영의 비를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타민 C 고려은단 아시잖아요. 금방 망할 직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서울대 의사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비타민 C를 먹으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이 한마디에 고려은단이 기사회생해가지고 지금 큰 기업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 영어로 딱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요즘 2단, 3단에서 이렇게 막 해서 지금은 띄어냈는데 그렇습니다. 번영의 비를 한 번 맞으면 그 기업이 확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한 번 맞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래서 내 손에 바로 잡히지 않고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너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큰 손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손. 큰 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은 더 안 보이겠죠. 돈을 굴리고 만지는 큰 손들. 근데 심부름하는 작은 손은 보여요. 그러잖아요. 작은 손들은 얼른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은 어마어마 큰 손이잖아요. 세계를 덮는 손. 그죠? 역사를 다스리시는 손. 바로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로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큰 성이었고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고 한마디로 번영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을 엎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엎으시면 그 성이 뭐가 돼요? 아무리 큰 성이고 문화의 예술의 성이라고 할지라도 번영의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엎으시면 죄가 돼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필요한 것은 식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 영혼이 시들어가지고 죽고 만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내 가란 심령에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그렇죠. 주여 이렇게 한 것보다 주여 하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집회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근데 2번 하니까 어째요? 3번 하니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확신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서 주여! 내 가라앉은 심령에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 축복의 담비 쏟아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하십시오. 주여 내 이 가라앉은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말씀의 담비를, 축복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의 담비를, 말씀의 담비를, 축복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라고.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하신다는 얘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가라앉은 심령에,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하고 가끔 한 번씩 주무세요. 영적으로 터치해줘야 돼요. 한번 잡으세요. 귀신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왜 막 이럽니까? 귀신이 눌려서 그래요. 이거 여러분 잘 듣고 한 번씩 자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위해서 보혈로 덮는 기도하세요. 목사 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 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상에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터치 안 해주면 얘들 다 귀신들이 갖고 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 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딸의 심령에, 내 남편의 심령에, 내 아내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죠. 기도 뭐 객지에 있어도 회의에 있어도 다 됩니다. 이건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주여 내 딸의 이 가라앉은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의 담비가 있어야 그 영혼이 살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해진다는 게 돈 많이 벌고 살 그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그 말입니다. 2번째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물이라고 했잖아요.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시라고요.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시오. 아버지 내 생에 시냇물이 흐르게, 내 가정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시라. 아버지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중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이 말씀의 중심에 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가 뭐냐면 그때 주변에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런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치고 망대를 그 나라 야수르를 망대에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뭐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러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가지고 쫙 훑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요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을 싹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네립도 가서 결국 아들한테 죽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로 인해서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리죠. 이게 이사야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골짜기에 신의 물이 흐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적은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른 땅에 신의 물을 흐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의 물을 흐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도 중요하지요. 365일 신의 물이 쫙 흐르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유럽의 강들을 보십시오. 가뭄이 딱 오는 순간에 다 말라비틀어져고, 중국에도 보니까 양쯔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말라비틀어져.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365일 동안에 신의 물이 절절절절절절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신의 물이 쫙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경우는 비가 1년에 한 2번밖에 안 와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 비하고 늦은 비라고. 그러나 흐르는 신의 물은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어제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를 겁니다. 신의 물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그 은혜도 좋긴 하죠. 그러나 신의 물 흐르듯이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봄에도 흐르고 가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고 365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를 제가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애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여버렸을 해갖고 계속 먹으라고 했습니다.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막. 목사님 배불러요. 아이 그래도 먹어. 언없이 먹어가지고 우리 김현순 집사님이 협찬한 과일도 남겨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창 순대 여러분 유명한 데 아시죠? 순대를 모르신 분은 모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병참 순대를 갔어요. 순대를 하나를 내놓으니까 하나도 없어.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배고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것도 먹고 또 그 다음에 국밥들도 다들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 이제 안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 달 갑니까? 며칠 갑니까? 몇 시간밖에 안 가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내가 버텨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막 양껏 먹어요. 한 달 못 버틴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 내리신 것이 뭡니까? 만나잖아요. 만나. 이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가가지고 매일 거두어서 먹었어요. 이건 저축도 안 돼. 저장도 안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은혜는 반드시 오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먹어야 돼요. 양식이잖아요. 오늘 생명의 양식은 오늘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기도는 내일 하면 안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 오늘 받고 오늘 양의 양식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일로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후 얘기하지 마세요. 내일도 모르는데 뭐 10년 후를 생각해요. 오늘 하세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오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오늘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내일도 살고 일주일도 살고 1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비 속에 또 은혜의 시냇물이 계속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7날의 빛과 같으랴. 7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 내릴 때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 강해요, 안 강해요? 1시간도 밖에 못 서 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 앞에서. 근데 7날의 빛을 합쳐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강력한 빛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침 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7날의 강력한 빛으로 비춰서 여러분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체육학 박사인 원정혜 씨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간이 좋으신가 봐요.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성질을 많이 내서 간이 안 좋대요. 분노를 많이 하면 간이 상한답니다. 우울증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울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우울하면 폐가 안 좋아진대요. 폐가 상한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요.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늘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사는 사람은 신장이 안 좋대요. 신장 안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우리 몸에 그 비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비장이 상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습관에 따라서 어째요? 내 장기가 상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평상심을 유지해라.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하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건강은 평범한 것에서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자, 평상심을 유지하십시오. 딱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늘 감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평상심을 유지하세요. 그래갖고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돼요, 안 돼. 목사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포, 분노, 우울, 집착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조절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이는 분노로, 두려움으로, 우울함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신경성 질환이 날로 그래서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이 육체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70년대의 성도들, 80년대의 성도들, 여러분 90년대의 성도들, 2000년대, 지금 2022년도에 사는 성도들, 그 영혼의 질병은 어째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예수 믿던 사람이 다른 거 믿는 거,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막 미워하는 거, 열심히 있던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 그냥 한없이 게을러지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거, 기도 쉬고 있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혼이 병든 증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병든 증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로 그 하나님께서 7날의 빛으로 비추셔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맞았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처도 다 싸매어주고 고쳐주시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7날의 빛으로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7날의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7날의 빛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현대에는 상처가 많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상처가 몇 개 보이세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우리가 설교만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행동도 해봐야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대편 사람 오늘만이요. 그래요. 사람을 만나는데요. 상처를 받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해놓고는 그냥 한번 감정이 틀어지니까 왼수 이렇게 됩니다. 일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잖아요. 돈 벌다가 상처를 받고 좋은 여행 가서 상처받고 함께 살다가 상처받고 상처가 이만저만이야. 그 상처를 달래고 고치기 위해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가서 병원에 이제 갔어요. 왜? 안 되니까 병원 가잖아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약을 먹어요. 그리고 그냥 현장을 여기에서 살기 싫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자연인. 여러분 자연인 보셨잖아요. 자연인 모든 분들 나오신 분들 나는 상처 없이 왔어요 하신 분 있던가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보면 그 프로 쫙 한번 봐보세요. 요약해서 다 이런 아픈 저런 상처. 그래서 그냥 세상 등지고 그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그 산속에서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이 마음의 아픈 상처보다 그게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상처를 싸매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이지만 자녀들이 상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싸매주마. 내가 고쳐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해줄 수도 없어요. 능력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싸매어주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싸매어주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고쳐주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째요? 자신을 찢어냈습니다. 상처를 자기가 다 받으셨습니다. 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수백 년 동안 울퉁불퉁하고 거무죽죽한 큰 돌멩이 하나가 마을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돌멩이 있구나. 이렇게 다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고 했겠죠. 아무도 거무죽죽하게 불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돌멩이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던 중 어느 그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집이 좀 허술했나 봐요. 미국 사람들은 판자나 이런
그 조립식으로 집을 짓잖아요. 이게 여기 밑에가 흔들흔들하니까 위에 창문이었죠. 같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에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돌멩이. 그 돌을 갖다가 바위를 딱 들고 와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된 거예요. 돌멩이를.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지탱해 주니까 어째요? 이게 덜 흔들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버티고 있고 창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사는데 지질학자가 그 마을을 왔나 봐요. 지질학자가. 이 지역이 로키 산맥의 동부 지역이랍니다. 지질학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그 농부집을 가게 됐어요. 그 농부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벽에 이렇게 딱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거무죽죽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이 지질학자 이 박사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금덩어리였답니다. 와, 여러분 큰 돌멩이가 금덩어리였으면 얼마 수십억 되는 수십억. 그래서 이 사람 짱하고 해떨날 때 본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마을에서 다니고 돌멩이구나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 다 자기 집에 갔다 오면 자기 것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돌멩이 보세요. 바위 있는가. 그래서 로키 동부지역 로키 산맥의 동부지역에 발견한 중에 가장 큰 금덩어리였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이 자리에 세상 한쪽 모퉁이에 버림받은 돌멩이처럼 그렇게 애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쓸모없이 뒹구는 한 덩이의 바위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돌멩이 바위돌처럼 쓸모없이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눈에 한 번 띄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기만 하면 가장 비싸고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사람 인물 데려가면 오늘 뭐 날이 새도록 예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는 흙덩어리고 고깃덩어리고 잿덩어리고 무식이다. 무식.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고 바티칸에 가가지고 베드로 성당 한 번만 가서 보십시오. 그가 저기 갈릴리에서 금을 던져서 고기 몇 마리 잡은 그런 베드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이번에 추기경 되신 분 누구 이름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분 한번 가더라도 우리나라 뭐 문화부 차관도 같이 따라가고 막 그러대요. 네 번째 우리나라 추기경이라 하네요. 이번이 유홍식 추기경. 실상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톨릭 추기경 되는 게 그렇게 막 국가 차관이 가야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잖아요. 가톨릭도. 근데 그걸 이렇게 만드니까 권위가 서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권위를 세워주면 권위가 서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세워줍니까? 그렇죠. 가톨릭에서 막 권위를 세우니까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추기경이 막 해서 막 나라에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쓰시면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값비싼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빛도 아닌 일곱째 날을 갖다가 합쳐놓은 빛이니까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을 확 비추니까 그 인생이 그와 같은 빛이 되더라는 겁니다.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인생,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7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침 먹으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점심 드시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녁 드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잖아요. 그럼 2번 언제요? 예, 아침, 점심 사이에 술참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그 중간에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7날의 빛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주여 내 이 가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신의 물을 흐르게 하옵소서. 7날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입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7번씩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한쪽에 모퉁이에 버림받은 돌이지만 쓸모없이 나뒹구는 한 덩이의 바위떡을 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가장 존귀하고 값비싼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7날의 빛과 같은 빛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외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신앙의 고백의 정체성이 포함된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한낱 자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자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헌금의 기준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구제 예물로, 또 1000번째로 생일 감사로, 소원 예물로 각각의 여러 모양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강단을 또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봉헌하고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또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봉사 일들로 주님을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어 그 손길들이 일곱 날의 빛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멈추지 않는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고 일곱 날의 빛으로 온전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랑과